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또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방향, 또 올바른 일들을 잘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모든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평안도 주셔서 오직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도 있고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림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전체는 유대인인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상으로 볼 때 구속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신부인 교회를 맞아들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 룻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룻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실제적인 어려움, 또 체험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도구로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오미가 저지른 세 가지 실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실수라는 것은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자신이 의도한 것과 계획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꼭 나쁜 시어머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며느리의 믿음을, 신앙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을 나의 기쁨 또는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미는 절대 기쁘거나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삶이 이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또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먼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 즉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유를 배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될 수 있죠. 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실수가 상대에게 더 어려움을 주거나 또 자신으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든 또 실행했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말하기에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간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변명으로든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인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를 빨리 끝내야 된다. 그 실수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시 더 열정을 내고 더 올바르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그 실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분명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저지른 실수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미를 비난하고 나오미를 탓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저지른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즉시 돌이키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또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간에 그 일에 있어서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항상 이렇게 있죠. 근데 때로는 그 이정표가 묘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할 만큼 아리송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이정표가 훼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장난으로 그 이정표를 돌려놨다든지 이랬을 때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잠깐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이키는데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또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또 길을 잃어버려서 더 큰 낭패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룻기를 보면 재판관이 다스리던 그 시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요. 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잘못을 잘 분별하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여러 번의 재판관들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1322년경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의 몇 가지 핵심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복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문을 들어보니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지체 없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근이 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근이 들었으면 더더욱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백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남편 엘리멜렉은 그 결과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죽게 되었죠. 그 엘리멜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결과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받은 그 징계는 그냥 가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는 결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사실을 다 알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압 땅에서 10년이라 거기서 거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았던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세상으로 주님을 떠나서 또 다른 뭔가 도피처럼 해결책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옳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만약에 누군가를 인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더더욱 그 길을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들이 또 가고자 하는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의 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씻어서 투명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환경과 여건을 탓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때문에 또 무엇인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탓하게 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순간적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진리를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주님을 붙잡으라 그랬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오리까. 인간을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그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사람을 신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욕심이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죄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매일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타협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로 심판을 받고 난 후에 롯이 두 딸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족속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하고 함께 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압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가치관은 분명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이 일시적인 가난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왜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이미 마음속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이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마음이 떠나면 몸이 아무리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 몸이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또 어떤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로 가득해서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나오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백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영적으로 잘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 또 필요한 말씀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떤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세상에서의 어떤 올무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참다가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버렸다라고 포기했다라고 간증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참으로 하찮은 것이 돼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았으면 즉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부분에서 알았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게 된다면 결국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인가 하면 먼 훗날에 또 다음에 어떤 결과보다는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후회는 빨리 해도 늦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언젠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즉시 지금 멈추라는 것이. 또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다면 잠시 멈춰서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렇게 조급하고 성급하게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인가. 따라서 열심히 달리고 앞으로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염려해서 한 번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점검해보고 또 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거나 깊이 빠지게 되면 후회한다 하더라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오늘 한 번만 더 이렇게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자신감도 떨어져 용기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에 포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너무나 정확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어야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실 분이신지 신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 이거죠. 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조금만 더 놀다가 조금만 더 뭔가를 즐기다가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그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잘못된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저지른 세 가지 실수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중요한 일, 큰 일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것이 베들레헴 땅에는 풍성하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아, 나도 이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출발했을 때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단지 기근을 면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압 땅에 내려오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는 절대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내가 내려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뉘우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베들레헴 땅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시는지를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단지 배고픔, 허기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정말 자기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보니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는 정말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 좋은 일이 있었지, 그때는 뭐 어땠지, 이래서 돌아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에 남겨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둘 다 불러놓고 이곳에 남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들 모압 여인을 데리고 만약에 베들레헴에 올라왔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순간 문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좀 그런 질타를 받거나 비난받을 것을 대비해서 그들을 떼어놓고 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나오미의 또 다른 결정에 잘못된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결과 룻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옛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벗어보기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파는 반대로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내가 모압에 있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하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명분을 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이 그것을 명분을 앞세워서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옳다고 자기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것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지시하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 중에서 우리가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즉 상대적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처럼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더 좋다든지 더 옳다든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그들 모두가 모압에 남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오르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리다. 비록 자기가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돌이킬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오르파와 룻이 결정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분명하게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둘 다 뭔가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고 한 사람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붙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오르파만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면서도 그들이 동일하게 오르파처럼 아주 입맞추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는 길에는 다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가 잘못되어도 안 되고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일시적인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서도 자신들은 오히려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판단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자신의 결정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잘 살펴보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거죠. 같은 길을 가면서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게 되면 결국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거나 자기가 가는 길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곁길로 가거나 또는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안다면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길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잘못된 길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 이탈하게 된 이후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한번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되면 쉽게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과 같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힘들지만 한 발짝씩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배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시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잠시 한눈을 팔다가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그렇게 방황하고 한눈을 팔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뉘우치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려면 그만큼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할 만큼의 어떤 각오와 그런 어떤 확신이 없이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가 절대로 쉽게 놓아주질 않는 것이. 한번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올매에 걸리게 되면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깊이 옥죄이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체념하고 오히려 거기에 길들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훨씬 더 방해를 많이 하고 훨씬 더 엉뚱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더 걸림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자기 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때문에 가족이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또는 직장 동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요. 또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는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모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 사람은 돌이키기 어렵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순간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거죠. 그것을 알았으면 즉시 돌이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또다시 그런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또 자신의 어떤 믿음이 실추된다든지 이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다른 결정을 또 해서 또 사람들을 또 잘못된 걸로 점점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저지른 세 가지 실수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회가 주어졌는지조차도 모른 채 지나가는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그녀의 슬픔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을 주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히려 변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즉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는 잘못된 자신의 마음 자세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봐주시지 않았겠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질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너무 오지를 몰아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죠.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그들이 자신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원받은 이후 교회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잘못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로 기회를 주어주고 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존귀에 처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고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특권을 거부해버리고 기회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게 있는 것인가. 따라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또 힘든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 힘든 상황도, 또 시련과 역경이 닥쳤다면 그 사실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 어떤 목적과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더더욱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 그냥 거기에 귀를 내어주고 솔깃해서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미 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해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귀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도 관심이 없죠. 이미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겠는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족하는 것인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복신앙을 기대하는 사람들, 뭔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좋은 어떤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반대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의도, 올바른 목적, 올바른 각오, 올바른 약속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한 신정 통치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법을 달라해서 율법을 주셨죠. 왕을 달라서 그들이 세운 사울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대적하고 반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쫓겨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쫓겨났다 이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결과로 회복시켜 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이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 신부가 되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결국은 그들이 대환란 기간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에, 많은 것을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은 많은 걸 잃고 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걸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이렇게 후회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대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지금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우리 역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야말로 세상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것이 천사들조차도 주시지 않은 그런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틈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친 사람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신실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족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된 열정을, 잘못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어둠에 있다면 결국 실족하게 된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실족한 이유가 뭐냐면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거죠. 빛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실족하게 헛발을 들이대는 거예요.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면 눈으로 보니까 구렁텅인지 돌인지 아니니까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육신적으로는 혹시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것이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데 있어서 또 마귀의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른 진리를 저버리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마귀의 술책과 방해와 어떤 계기가 없다면 누가 실족하겠냐고, 누가 죄를 짓겠냐고.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지막으로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아무리 두 며느리에게 여기에 모압의 나무라고 이야기했더라 하더라도, 또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두 며느리 중에 여전히 오르파와 룻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 다양한 문제,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나오미를 통해서 세 가지 저지르는 그 실수는 우리도 그 실수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를 한 사람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봐요. 옳지 않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분명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일을 분명히 이루시도록 해주실 것이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저희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만을 잊지 않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각자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 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